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도 6월 5일 수요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버르시사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목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다니 한 피마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 베드로전서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로서 잠시 고난을 당하지만 믿음의 결국인 영혼의 구원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삶은 불의한 고난을 당하나 맞서 싸우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꺼이 참고 도리어 선한 행실로 그들의 무식한 말을 막고 부끄럽게 하는 삶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이 직장과 사회 속에서 또한 윗사람에게 그렇게 나타나야 되며 가정에서도 또한 부부의 삶 가운데서도 자녀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베드로는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부르셨다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성도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영광스러운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천국 시민자로서 살고 있지만 아직 환난과 어려움이 많은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구체적인 삶의 방식을 오늘의 본문 말씀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는 9절에서 이를 위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2장 21절에 이미 한번 언급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를 위하여라는 말은요, 성도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중요한 이유는 선을 행하고 고난을 참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어요. 그 이유로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도 강조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요,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 필연적으로 악을 만날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활동하며 이 땅의 사람들, 특히 세속적인 사람들은 사탄의 가치관으로 이 땅을 살기에 악은 인간이 사는 모든 곳에 존재하고 그것은 성도가 성도로 살아가야 하는 것에 끊임없이 회방을 놓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자신 속에 있는 강한 악과도 싸워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빠지는 것은요, 성도가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마치 비가 오는 날 집 밖에 나가면 비를 맞을 수밖에 없는 것과 같아요. 이렇게 세상의 악 속에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몇 가지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읽은 대로 먼저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말은요, 한 가지 일의 뜻을 합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 가지 일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한 마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듯이 그리스도의 자취를 본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절에서도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에베소 4장 13절에서는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의 중심에는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따르는 것이 돼야 돼요. 그 결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인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해야 하나님 나라 세우는 데 지장이 없어요. 누군가는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에 마음을 두고 누군가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의 부와 명예를 쌓는 데 마음을 둔다라면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의 목적을 같이 하고 그것을 위하여 성경의 가르침에 바탕을 준 성경적인 방법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한 성도들은 서로 동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동정한다라는 말은요, 쉼파데이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는 함께 고통을 느낀다라는 헬라어입니다. 악이 득세하는 세상에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자신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며 세상으로부터 환난을 당하는 동료 성도들의 삶을 진심으로 동정할 수 있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삶에 대해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해주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
동료 성도들의 삶에 전혀 무관심하다라면 그는 오늘 말씀의 첫 부분에 마음을 같이 하는 것부터 다시 시작하고 다시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주님의 동정에 대해서 먼저 언급해요. 4장 15절에 보니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히브리서 기자는요, 성도들은 언제든지 주께 나아갈 수 있는데 그 이유로 말하기를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애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당연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해진 것이에요. 이렇게 동정하면 앞에서도 말하였듯이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본문에서 형제가 잘 이해되지 않는다면 전후회를 생각하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같은 적을 목표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전진하고 같이 고생하고 같이 땀을 흘린 동료에 대한 애정,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싶은 형제가 바로 이런 거예요. 비록 육신적인 피를 나눈 형제는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 한 성령을 품고 살아가는 형제, 악을 대항하여 같은 선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그 형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해요. 그러게 형제가 뒤처지면 끌어안아 주어야 되고 지쳐서 넘어지면 함께 용기를 주며 일으켜 세워야 되는 것, 용기를 잃어갈 때 기꺼이 그를 일으켜 세워주고 기다려주며 그의 짐을 함께 져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동정하는 마음, 형제의 사랑하는 마음이 돼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요, 불쌍히 여기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다 라는 헬라어 유스 플랑크노이, 이 말은요, 좋은 이라는 뜻을 가진 유라는 단어와 마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이 단어는 처음에는요, 내장이 강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가리켰으나 의미가 변화되어 용기 있는, 아니면 또한 인정이 많은 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는요, 인간의 가장 깊은 감정이나 동정심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마음 한가운데서부터 나타내고 끌어오르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요, 애끓는 심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불붙는 긍휼의 사랑으로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아 애끓는 마음, 내 안에서부터 끌어내는 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그러한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아야 된다라고 말하여 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사랑을 행하는 사람은요, 겸손이 동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겸손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과 겸손은 같이 갑니다. 겸손이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가 다른 이보다 낮아짐으로 그들을 섬기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지자 미가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고 있어요. 사랑과 겸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위입니다. 이 둘이 같이 일하게 우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의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셨기에 기꺼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시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신 것입니다.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겸손하고 또한 낮아짐으로 그 형제를 더욱더 섬기며 더욱더 품어주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바뀐 성도의 삶에 대해서 근본적인 마음의 자세, 그렇다면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9절에도 언급하고 있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8절이 성도의 기본적인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면요, 9절은 특별히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는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근본적인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행동 원리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뿐만이 아니라 자기를 해치고 욕하는 자에게 보복하는 일이 없이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게 대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본문은요, 악으로 악을, 욕으로 욕을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말은요, 베드로가 이미 앞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2장 15절에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18절에 까다로운 자들에게 순종하라 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요, 한 걸음 더 나아가 복을 빌어라, 복을 빌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복을 빌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헬라어는요, 저주의 반대말로 좋게 말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악이나 욕으로 갚아도 될 만한 상황 속에서도 저주나 안갚음을 하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라, 좋게 말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가르침은요,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6장 말씀에 보면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뺏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가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러한 모습이 성도가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신이 원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복을 받게 되는 비결이라고 우리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행하는 것이 복을 받게 되는 것, 그 방법이다 라고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복입니까? 당연히 베드로는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부귀영화를 누리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않는 복, 아직 변화되지 못한 우리들의 육신의 생각에는 여전히 달갑지 않지만 우리 속에는 성령에 순종하여 사는 영혼의 간절한 소망은 베드로가 말하는 복이 진정한 의미의 복인 줄 알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간구해야 되는 삶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도요, 그 복이 무엇인지 언급하고 삶에 대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며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해 보니까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요, 시편 34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본래 시편에서는요, 생명과 좋은 날, 이 세상과 관련되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본절에서 시편을 인용하면서 그 의미를 종말론적인 차원으로 확대하여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베드로는 생명이 단순히 이 세상에서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소망인 영생을 지칭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라는 이 말은 단순히 그 생명을 사랑하고 소망하는 것에만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깨달아 그 목적에 맞게 소망하며 그 생명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또한 좋은 날이라는 것은요, 시편 기자가 이 세상의 아름답고 즐거운 날로 표현하고 있으나 본문은 장차 그리스도의 강림으로 주어질 세계를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앞에서 언급하고 있는 1장 8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영광을 가져다 줄 날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렇게 영생을 소망하고 사랑하며 다가올 세계를 기다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성도에게 크게 두 가지를 먼저 우리에게 요구해요. 첫 번째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또한 두 번째는 그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말을 말하라 라고 하는 말은요, 영생을 사랑하고 다가올 세계를 간절히 바라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 먼저 혀를 조심하여 악한 말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거예요. 특별히 거짓을 말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기서 속이다라는 말은요, 헬라어 돌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는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해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이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헐뜯는 것을 삼가해야 된다라고 말하여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과 하나 앞에 속이는 삶을 살지 않아야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속이는 것은 근본적인 이유는 자기의 유익을 위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는 성도에게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 거짓말이 입에 오래 머물면 남을 속이는 차원을 넘어서게 돼요. 놀라운 것은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다른 이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을 속이는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하는 거짓말에 자신도 속아 정말 그렇다고, 정말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어버리게 되는 삶. 이 거짓의 결과는 남이 당하지 않습니다. 당장은 상대를 속여 유익을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는 자신을 파괴하고 심판하게 되는 거예요. 불안하고 남의 눈치를 살펴보며 결론적으로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이들은 첫 번째 요구하는 것이 말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는 행동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떠나 라는 단어, 문자적으로 돌아서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 속에서 감동시키시는 성령의 요구에 순종하며 악에서 돌아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의 귓가에 속삭이는 사탄의 미혹에 대항해야 돼요. 선을 행하는 것의 시작은요, 악에서부터 떠나는 겁니다. 악에서 떠나지 않으면 선을 행할 수 없어요. 만약 악에서 거하면서 선을 행하고 있는 것이 있었다라면 그 선으로 자신의 악한 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얻으려고 하는 또 다른 죄의 모습이 나타날 뿐입니다. 이 둘은 절대로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악에서 떠나야 진정한 선을 행하게 됩니다. 11절 마지막에는 그것을 따르라 라고 이야기해요. 악을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 삶을 따르라. 왜 이렇게 행해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눈과 귀 때문입니다. 12절에 보니까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이는 의인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이야기예요. 눈은 항상 자신의 섭리에 따라 자기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감찰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귀는 자신의 백성에 필요한 간구를 들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해요. 반대로 하나님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신다고 이야기해요. 주의 얼굴은요, 하나님께서 악행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계시는 진노의 모습을 히브리적인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비록 이 땅에서 주의 백성들이 부당한 고난을 당하고 악으로부터 끊임없는 공격을 받으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공의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르신 부르심의 이유를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를 위하여 무엇입니까? 선을 행하며 고난을 참는 삶, 사랑과 겸손을 나타내는 삶, 그것이 부르신 목적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부르신 목적이 이 땅에서 결과를 얻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얻을 때에 주어질 영원한 복과 동시에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의 행실로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에 힘쓰며 애쓰는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이유, 이를 위하여 부르셨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선을 행하고 고난을 참으며 또한 그 가운데 사랑과 겸손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눈과 귀가 우리에게 향하여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하나님 두렵지만, 하나님 연약하지만, 떨리지만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삶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주여, 주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내어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복음만 선포되는 귀한 그리스도인의 도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립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평안함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